화면도 난 주무여라 그 피로에 서 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무여라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더 이상 멀어지지 않네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얼굴도 한번 보시고, 오랜만에 권사님도 오시고, 아까 권사님께서 파마를 하고 왔는데 막 속상해 하셨는데 저희가 와서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만약에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만 읽으면 정말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있는 옆에 사람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주중에 보거나 이런 관계를 갖게 하셔서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오히려 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올라가기를, 상납되어지길 바라며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령만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같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인간관계들 속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고난받는 이들,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며 주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뻗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그들을 위하여 사랑스럽고 되어주도록 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서 우리가 가는 것을 해나가겠사오니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를 지키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로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교제 나누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강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훨씬 젊어지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부흥회를 시즌 2 그랬는데 선한 목자 교회의 부흥회로만 합시다. 그래요. 부평 서부교회도 함께 얹혀서 가는 걸로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실래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그 강사는 세계적인 강사예요. 현종훈 목사님이신데 잘생기시고 네. 기대해 주시고 25일부터 28일까지 저녁 8시 네. 9시? 8시 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 주먹밥 또 그게 뭐죠? 유부초밥 준비했어요.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운반하고 옆에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쉐마 교육 2번째 시간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최강성 목사님과 이신학 장로님 또 여러 교우들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간 동안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8일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이신학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욱 권사님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리시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시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서, 예배함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랑과 말씀과 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황무해져가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죄의 사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듯이 저희가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아직도 한 민족이 남북으로 나뉘어 핵과 전쟁으로 위험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들은 곧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는 부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는 강하고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부평교회와 선한교회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늘 감사하는 이들로 은혜를 채워주시며 기도와 찬송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신 힘과 치유의 능력을 믿습니다. 본인들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운데 암 진단을 받고 치유 중에 계신 우리 최강성 목사님, 이신학 장로님 등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이 이 체험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치료의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는 두 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들마다 듣는 저희 성도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빼먹은 광고가 있는데 우리 김현정 목사님께서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예, 영어를 잘하실 것 같아요. 잘 다녀오셨다고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콜릿을 사오셨는데 맛을 못 보신 분들은 김현정 권사님 보고 달라고 그러세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4절 저와 교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시간 우리 최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제가 그 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키웠던 개를 보니까 한 13종류가 되더라고요. 뭐 큰 개, 작은 개, 온갖 종류의 개를 많이 키워봤는데 한 번은 그레이트 피레니즈라고 그 피레네 산맥에서 인명 구조견으로 쓰고 그 다음에 사역견으로서는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아주 송아지만한 그런 개를, 그 개는 운동을 많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묶어놓고 키우니까 이 개가 관절염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안락사를 시킨다고,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도 뭐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고, 안락사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는 거를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돌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개 다리를 붙들고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 관절염이 낫는 거예요. 이 개가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뭐 아주 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어떤 사람이 기도회에, 제가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했었는데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하고 괴성을 지르고 이제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걸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해서 4시간 만에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뭐 임신 못하던 사람이 임신도 하고,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가 목회에서 많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암이 걸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인들이 입원하면 신방 가던 그 병원에 제가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또 치료 과정도 수술만 하면 또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했더니 또 엉뚱하게 또 탈장이 돼가지고 탈장 수술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러면 될 줄 알았더니 또 호르몬 치료까지, 마지막에 이제 호르몬 치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방사선 치료는 다 끝났고요. 이제 호르몬 치료 들어갔습니다. 6월 13일 날도 가서 이제 또 점검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뭐 방사선 치료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뭐 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붓기도 하고 살도 빠지고 뭐 빈뇨에 야간뇨에 절박뇨에 그 다음에 열감에 뭐 식욕 부진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차츰차츰 좋아지는 중에 있고, 단지 이제 그 불면증, 밤에 잠이 잘 안 와요. 이상하게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그래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염색도 하고 이발도 하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 기름을 발랐더니 원래 곱슬머리라 이렇게 꼬불꼬불해졌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신학 집사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건강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저하고 같이 건강하게 치유된 샘플이 되어보도록 합시다. 독일의 극작가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괴테는 유능한 사람의 공통점에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네 가지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흙, 씨앗, 물, 햇빛, 태양. 그런데 농사에 필요한 이 네 가지 요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 인생도 농사 짓는 것과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자식 농사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과 돌보심에 대한 인간의 가장 적절한, 가장 합당한, 가장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뭐 흔히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하지만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잃은 아들의 비유 혹은 뭐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혹은 죄, 혹은 회개 이런 측면으로 많이 설교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감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각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이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곁을 떠났느냐?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느냐? 왜 가출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보면은 그 이유를 추론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가 아버지 존재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아버지 집에서 생활할 때 뭐 부족하다든지 뭐가 없다든지 이런 불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풍족했다는 뜻이고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그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이거든요. 아버지 덕분이거든요. 아버지가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구나. 아버지 때문에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감사했을 텐데 그거보다는 이 집을 떠난 것을 보면 가출한 것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뭐 훈계 안 하시겠습니까? 또 뭐 잘못하면 야단도 안 치시겠습니까? 또 뭐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잔소리로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풍요롭게 누린다 이거보다는 나에게 잔소리하는 아버지, 뭐 나를 억압하는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는 아버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들이 집을 떠난 이유는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굵어 보인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 집에서 그 풍요롭고 만족하게 누리는 거기에 대하여서 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어디 뭐 더 좋은 게 없나? 더 기쁜 게 없나? 바깥에는 뭐 더 매혹적인 것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가출을 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출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 형과 차이 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을 겁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는 차자보다 2배를 더 상속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민법에는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지만은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가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했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유산을 받으면 형보다 밖에 못 받네. 그게 뭐예요? 비교했다는 것이죠. 형과 자기가 받을 유산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빈곤감입니다. 빈곤감. 이걸 상대적 가난, 상대적 빈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니까 그 다음에는 불만이죠. 불만. 에이, 내가 여기 있어봐야, 형 밑에 있어봐야, 아버지 밑에 있어봐야 나중에 형보다 반밖에 못 받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출을 결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은 점점 더 불만이 커져 갔겠죠. 불만이 점점 더 커가니까 결국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출을 결행을 합니다. 감사가 없는 불만의 결국은 대부분 떠남입니다. 분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그 환경 속에서 감사가 싹 트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볼 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가난할 때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까?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감사를 더 많이 했습니까? 대부분 이쪽이거든요. 풍요롭고 별 문제가 없고 건강하면 감사보다는 또 다른 불만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군목 제대를 하고 부임한 그 교회는 예산보다 빚이 5배가 더 많은 교회였습니다. 결산액보다 빚이 5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났고 정말 어디 가도 받아줄 수 없는 환영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부도난 사람, 목수, 그다음에 시멘트 타설공, 하여튼 그런 힘든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보니까 교회 재정을 누가 보느냐면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할머니 권사님이 재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장로님도 있고 남자 권사님도 있고 몇 사람이 있는데도 재정을 국민학교 나온 할머니 권사님이 재정을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정 보는 재미가 없거든. 이자 나가기 바쁘고 이래야 되니까 살림하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보려고 하니까 결국 밀려가지고 순한 그냥 할머니 권사님이 재정을 보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누가 다 이자 갚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담임 목사지. 제가 사례비 이 빚 갚을 때까지 내가 사례비 안 받겠다. 그렇게 하고선 사례비를 받지 않아가면서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해가면서 하여튼 이래서 하여튼 빚을 이제 갚았어요. 그러는 과정에 이제 교회도 좀 부흥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아무도 재정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관심 갖고 하려면 자기가 또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도 관심도 없고 재정에 대해서 불만이 1도 없어요. 뻔하니까 많이 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빚이 어느 청산이 되고 나니까 교회를 한 번도 나와 보지 않았던 사람을 이제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하여튼 성경 공부하고 계속 해가지고 집사도 되고 권사까지 되게 했어요. 10년 만에.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투잡을 하고 이러던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에서
헌금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사업도 이제 번창을 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외제차도 사줬으니까요. 외제차도 사줬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이 내 목회의 열매인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을 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이제 됐으니까 제 목회의 열매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 재정이 좀 쉽게 말해서 돌아가니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재정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봐라. 그랬더니 교회 재정 장부를 가지고 가서 3일 동안을 보더라고요. 3일 동안.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가 이런 한 장 개인적으로 쓴 게 없으니까 도로 가지고 오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리고선 교회 나가느니 뭐니 막 소리를 지르더니 눌러 앉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같이 신앙생활을 또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집사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어떻다 이러더니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한 20명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빚이 많을 때는 그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교회 없다는 둥 이런 목사님 없다는 둥 이러더니 이게 좀 풍요로워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풍요로워야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풍요로워지니까 더 불만이 생기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불만 세력이 생기고. 근데 교회가 이제 한바탕 이제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나간 다음에 제가 한 2년 동안 다시 교회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할 일을 다 했구나.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게 이 교회를 또 새롭게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임을 했습니다. 성서학자 아더 핑크는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 내가 기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내 맘대로 안 해? 내가 보니까 틀렸어.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럼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옆에 교회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는 김장을 안 한대요. 교회에서 김장. 그때 다 이제 김장을 막 교회에서 다 할 때거든요. 근데 자기는 김장을 안 한대.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김장만 했다면은 싸우고 그 다음에 김장을 했다면은 그 김치는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배추를 절이고서 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 아니, 됐다. 이래가면서 이제 간 맞출 때 이제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래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제 이게, 그만 넣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넣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 넣을 줄 아세요? 다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밤에 와가지고 또 집어넣는 소금. 그래가지고 소금이 그냥 소태가 되는, 김치가 소태가 되네, 소태.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몇 년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 통씩 가져오세요. 집에서 김장 담글 때 조금씩 더 담가가지고 그냥 한 통씩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김치도 먹어보고 저 집 김치도 먹어보고 그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기준, 내가 생각할 땐 더 넣어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땐 덜 넣어도 된다. 더 넣으면 어떻고 덜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교만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비교의식. 비교해보세요. 절대 만족이 없고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불만이고 다 불평이죠.
세 번째는 탐욕. 탐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인간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더 핑크의 지적은 옳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자, 이 둘째 아들,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저한테 차도 사주고 외제차도 사주고 뭐 그렇게 하던 사람 결국은 뭐 좀 더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이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그래도 최 목사님보다 좋은 사람은 없다. 2번이나 간다고 악을 쓰고 그러다가 나갔으니 다시는 돌아올 수는 없고 그냥 다녀보니까 그래도 그만한 교회도 없고 최 목사님만한 목사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불만은 부정적인 인간을 만듭니다. 불만은 인간의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 불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내가 처한 환경과 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옛날에 한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막가파, 지존파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집을 떠난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의 삶은 방탕한 생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은 방탕의 전조였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뭐 뻔하죠. 방탕한 생활이죠. 방탕한 생활은 돈이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즐겁고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탕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탕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돈은 결국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의 다음에 오는 과정은 가난입니다. 가난으로만 끝났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가난의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짐승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로 배를 채웠으니까요. 그 아버지 집에서 안락하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누리던 삶, 그 다음에 돈이 있을 때의 그 방탕한 생활, 그 다음에 지금 돈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로 끼니를 때우는 현재의 모습, 그 비교가 안 됐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했겠죠. 돼지 밥을 먹으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파멸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시초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탕한 생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의 수준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에 사로잡힌 사람의 결국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돼지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아버지 집을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누렸던 그 평화로움, 그 풍요로움, 그 만족함, 그것이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 생활을 해도 내 현재 돼지밥을 먹는 이 삶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because 스타일, in spite of 스타일, 그리고 everything okay 스타일. because 스타일은 뭡니까?
그러므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던 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하는 감사가 because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도 않고요.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감사하게 했던 그 조건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 조건이 또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 스타일은 in spite of 스타일의 감사입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설적이고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감사가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가 있었습니까? 집안에도 들에도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여수 애양원에 가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군에게 아들 둘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뭐 이래서 감사하고 뭐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미국 유학 간 것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쭉 다 감사를 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everything okay, 범사형 감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권면하시는 감사가 그런 감사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풍요로울 때도 감사할 줄 알았고 내가 아주 빈곤에 처해서도 나는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 범사에 감사하는 스타일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복한 감사가 바로 이 everything okay, 범사에. 아버지 집에서 내가 품꾼으로 있어도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있어도 감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존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나는 감사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불만을 토할 때가 더 많습니까? 감사할 때가 더 많습니까? 대부분 불평하고 또 뭐 불만을 표출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간이 더 많기 쉽다고요. 지금처럼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처럼 또 교회를 건축할 때일수록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불만, 불평의 결국이 감사의 결국보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더 이롭지 않습니다. 은혜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불만보다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공고하게, 교회와의 관계, 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더 공고하게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부평 서부교회 선한목자교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40년이 넘는 지인을 만났어요. 근데 40년 동안 잘 알고 지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 듣는 얘기가 많더라고.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그 자리가 그냥 우연찮게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는데 그 만남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매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핀잔을 들었는데 이쪽에서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생각은 다른 데 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사는 와중인데도 이제 그렇게 만남을 갖게 된 것. 그래서 그렇게 거의 이제 정신줄을 놓고 지내다시피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게는 아주 하나님의 그 필요한 손길을 체험하는 소중한 감사의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또 우리 부평 서부교회 우리 성도들을 관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 손길들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최강성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씩만 생각하시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강성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게 된 게 감사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난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고달픈데 그랬던 것들,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기회로 내게 주신 것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찬양하고 두 가지씩만 생각하시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혜 선생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강성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감사의 이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탕자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오히려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속의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감사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원대로 안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를 배울 귀의 힘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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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최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불만 불평 대신 감사로 삶을 풍요롭게 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부평서부교회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